오늘은 안식교 두 번째 시간으로 볼 텐데요. 재림의 무지한 예수 재림교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사람들은 재림교라고 부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외부 사람들은 안식교라고 보통 말하는데 자기네들 본인들은 재림교회라는 말을 더 자주 써요. 이제 공식 명칭 자체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란 말이에요. 재림교. 왜 재림교회라고 그럽니까? 재림을 소망해서요. 자, 재림이란 말은 우리가 오전 설교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드렸지만요. 재림은 우리가 재림 교도들이에요, 사실. 재림 신앙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전한 재림 신앙이 뭐예요? 건전한 재림 신앙. 건전한 재림 신앙은요,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신앙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니까.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신앙이고요. 그렇다고 현재 삶을 무시하진 않죠. 현재 삶에 성실하게 임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을 소망을 두지 않는 것. 건전한 재림 신앙 맞죠? 또 뭡니까? 성경 예언에 따라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전천년주의라는 뭐랄까요? 바른 교리 입각해야 돼요. 아무리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교리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과 삶의 자세와 또 바른 교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지 건전한 재림 신앙인 거예요. 비성경적 재림 신앙은 뭡니까? 일단 시한부 종말론이 있죠. 시한부 종말론은 그야말로 날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날짜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단 날짜에 집착하는 것 자체도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달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날짜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날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계산해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계시를 통해서요. 주로 옛날에 우리나라 몇십 년 전에 떠들썩했던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은 성경을 해석해 이제 계산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몇 명의 자기네들이 소위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극단적으로 재림을 소망하지만은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비성경적 신앙도 있어요. 무천년주의죠. 무천년주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제도권 장로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게 되면 종말론적 신앙이란 말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저분들도 예수님 재림 사모하나 보다. 아니요. 그들이 말하는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개념에서 종말론을 말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천국이 확장돼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 말하기 때문에 건전한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 아니라고요. 또 어떤 경우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재림 시대에 살고 있다. 재림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성경 시대에도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비슷한 경우죠. 이미 재림 시대에 살고 있다.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구약은 구약 시대, 신약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그리고 재림 시대 해가지고 EXX, 또 안 XX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림 예수라는 거잖아요. 이미 재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약간 독특하게 재림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가지고 지금 우린 재림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안식교인 거예요. 재림 사건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요.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재림교회예요. 재림을 소망한다고 재림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재림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재림교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재림을 얘기하는 것인가? 자, 그들은요, 우리가 여호와직엔 다룰 때는 1914년에 되게 중요했었죠. 여기서는 1798년과 1844년이 중요해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에 1260일이 나와요. 이 1260일을 해석해서 1978년이 나오는 건데 무슨 말인고 하니 계시록 12장 보게 되면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가 있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해놓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42개월이고, 자, 30일로 나누게 되면 42개월이죠. 42개월이면 3년 반이죠. 성경에서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개월, 3년 반,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종말론 연관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왜 후 3년 반을 자꾸 강조하냐면 이때가 진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니까.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직접 통치가 아니에요.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직접 통치란 말입니다. 가장 또 포악한 통치고 유대인들 및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짐승의 보도 기승을 부리는 게 이때고, 순교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시대고, 그래서 1260일을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말하는 건데, 자, 어떻게 해석하나 봅시다. 이 1260일을요 하루를 1년 체계로 잡으면은 1260년이 돼요. 1260년 동안 뭘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26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잡은 거냐면 BC 538년에서 1978년까지 잡아요. 왜 BC 538년까지인가 하면은요, 일단 이렇게 봐요. 이 1261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맞죠?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아는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날 짐승,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적그리스도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죠. 그래서 교황의 통치 기간이라고 해석을 해요. 역사상 교황권이 있었던 기간. 그럼 왜 하필이면 1798년까지일까요? 하면은요, 538년에 동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실베리오라는 교황을 동고투족 이교도로부터 구해줬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교황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데,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때부터 1260년 하면은 나폴레옹이, 여러분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이 교황을 쫓아내버린 적이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해버리고 교황을 몰아내버려요. 이때가 교황 통치의 종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당시에 교황이 있는데, 이 교황이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뒤집고 황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나폴레옹 황제 되는 거 반대합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이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래? 교황 가버려. 쉬어버리는 거예요. 교황권하고 이제 완전히 그 등을 졌죠.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새로운 교황과 화해해가지고요, 교황을 통해서 또 대관식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교황권은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이고, 중지된 것도 아니에요. 나폴레옹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 카톨릭 교회에서는 여전히 교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교황권이 힘을 잃었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나폴레옹 사건으로 딱 정해놓고 보니까 1260년을 소급해보니 실베리오라는 교황이 나와요. 실베리오 듣도 보도 못한 교황이에요. 그냥 수많은 교황 중에 별 중요하지 않은 교황 한 명이에요. 억지로 날짜를 계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증인할 때도 대충 다룬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체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든가, 이 문제입니다. 적그리스도 통치가 1260일인데 1260년이 아니고 문자적 1260일이에요.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이지 1260년 동안 교황 통치 아니었어요. 교황 통치는 그 전부터 있었고 이후에도 있고 오늘날까지 있고 대환란 때까지 있을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죠. 이거는 적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1260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황 통치 기간을 1260년 말할 것도 말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짜맞춘 추론된 사건들일 뿐이고 전혀 의미 없는 사건들입니다. 자, 이걸 이제 원리를 좀 보도록 합니다. 1260일 뭡니까? 1260일 성경에서 1260일은요 문자적 기간이에요. 대환란 기간입니다. 1년 체계, 하루를 1년으로 하는 체계,
보통 이제 day year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1년 체계. 이렇게 이제 요 용어를 기억해 두세요. 1년 체계는 이미 적용되었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a time, times and half. 그래가지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 이미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요 말에서 이미 year day, day year 체계가 해석이 된 거라고 한번. 여기에 적용을 했잖아요, 이미. 여기에 적용해서 나온 기간이 1560일이에요. 이해되시죠? 1년 체계를 적용해서 나온 결과가 1260일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자적이죠. 여기다 1년 책을 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1260년이 되고, 그럼 1260년에다가 또 1년 책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하급수적인 무수한 억겁의 세월이라고 말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체계는 딱 한 번 적용해야 돼요. 이미 적용이 됐다고요, 여기서.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역사인식의 오류, 아까 말한 것처럼 교황권의 공식적 인정은요, 우리가 카톨릭 할 때 한번 배웠어요. 대교황 레오 1세라 그래가지고 445년에 이때 공식적 인정을 받지, 아까 뭐요? 538년? 500몇 년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교황권 왕권은 항상 다툼이 있었고, 그 중에서 뭐 아비뇽 유수라든지, 그러니까 황제가 교황을 아비뇽으로 그냥 억류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등으로 교황권이 실추됐죠. 이런 여러 실추, 교황권 실추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 사건일 뿐이에요. 그냥 나폴레옹은 비오 6세를 폐위했거든요. 그전에도 황제가 교황 폐위한 거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황제가 교황을 폐위하고 새로운 교황을 세워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보다 교황 통치 종식된 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이 이론이 얼마나 엉터리 이론인지 아는 겁니다. 교류적 오류도 있죠.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대환란 자체를 문자적으로 문매 있는 오류를 갖게 돼요. 근데 이거는 안식교뿐만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교뿐이 아니라고요. 정통 개신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루터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주의자들이 모두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식교도들은 우리는 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들과 해석이 어느 정도 같거든요. 다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런 1년제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오히려 더 뭉뚱그려 해석하죠. 그리고 아까 나폴레옹이 교황을 쫓아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종식됐다고요? 그럼 나폴레옹이 그리스도입니까?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폴레옹 때 적그리스도가 종식됐다면 그럼 나폴레옹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체 모순이죠. 그래서 이 이론은 자기들도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요. 정말 강조될 것은 2300일이에요. 2300일은요,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일이라는 말 나옵니다. 2300일을 가지고 1844년을 또 도출해내요. 1844년이 뭘까요? 자, 다니엘 8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요거는 성경을 좀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다니엘 8장 14절에서 여호와 증인도 다니엘 7장 가지고 그랬고, 안식교도 다니엘 8장 9장 갖고 그러고, 이단들이 참 다니엘을 잘 써먹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요한은 13절부터 볼까요?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요, 성도는 천사를 말합니다.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과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가겠느냐. 성소와 군대, 그러니까 성소가 군대의 발에 짓밟힌대요. 성소가,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니까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2300일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2300일. 그리고 9장 24절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70주의 환상 나오죠. 70주의 환상이 나오고 2300일이라는 환상이 나옵니다. 요 두 사건. 다니엘 9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로부터 라고 70주를 설명해요.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 강의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8장 9장을 자세히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2300일은 역시 2300년이라고 말하겠죠. 그분들은. 그렇죠. 1년 체계를 적용해가지고 23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은요, BC 457년부터 1844년까지래요. BC 457년은 뭐냐면, 여기 좀 전에 다니엘 9장 25절에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를 귀환시키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 사건 아탁스르스 7년이 BC 457년이래요. 이때부터 2300년을 더하게 되면은 1844년이 나오는데, 1844년에 밀러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 봤죠. 안식교는 밀러라는 사람이 있고, 밀러 이후에 그 화이트 여사, 그 사람이 안식교 창시자라 그랬어요. 원래 밀러라는 사람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에 재림을 주장합니다. 가지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1844년 10월 22일이 당시의 속죄일이에요. 속죄일날 재림한다 하고 다 몰려갔는데,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대실망 사건이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대실망 사건. 이 이후에 그 화이트라는 여자가 이제 그 1844년은 재림이 아니라 다른 날이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쭉 도출해서 오늘날 안식교가 나왔단 말입니다. 어쨌든 1844년이 되게 중요한 해예요. 그들에게는. 그 기원이 뭐라고요? 아탁스르스 7년, 2300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9장의 예언과요, 8장의 예언이 있어요. 8장의 예언이 2301이고요. 9장의 예언이 70주 예언이에요. 이 두 환상을 묶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300일은 9장의 예언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섞어요. 왜 섞냐면은요, 9장 27절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라 말하죠. 가증함을 확산시킨다. 이 말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 많이 들어보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 성전에 우상을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들어간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 상황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서는 것, 우상 형상에 서는 걸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8장 13절에 보게 되면,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멸망의 죄과 라고 표현 나오죠. 이 멸망의 죄과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요 상황이 70주 환상과 2300일 환상에 연결되니까 이 두 환상을 연결시켜서 다니엘 9장에 있는 예루살렘 복원 명령 시점을 BC 457년으로 잡고 그때부터 2300년을 더해서 1844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왜 엉터리 계산인가 봅시다. 자, 이제 70주의 그들의 말은 70주의 종결은 AD 34년이래요. AD 34년은 예수님이 승천, 부활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들이 잡는 거예요. 그냥 70주의 종료가 AD 34년이고 2300일의 종료가 1844년이다. 그럼 이 둘의 상관관계는 뭐냐는 얘기죠. 자, 그걸 다룹니다. 일단 시간 계산의 오류. 예루살렘 복원 명령은요, BC 아까 몇 년이 했어요? 457년. 457년이 아닙니다. 일단 연대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복원 명령은요, 에스라 7장이 아니라 느헤미야 2장이에요. 에스라 7장은요,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귀환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코레스 왕 때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가요. 이때 성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이 갑니다. 이때 경배의 규례를 세웁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게 되면 물문에서부터 뭐 똥문에서부터 어느 문 다 건설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앉아 건설하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복원한 사람이 느헤미야고, 에스라는 성전 경배를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다시요. 1차 귀환은 성전을 회복한 귀환이고, 2차 귀환은 경배의 규례를 세운 귀환이고, 3차 귀환은 성벽을 세운 귀환이에요. 근데 다니엘 8장 9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전을 복원하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9장 25절.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죠. 성전 복원 아니죠. 경배 회복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적용돼요? 에스라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시점 자체부터가 달라요. 일단 시간 계산을 잘못 생각했어요. 이해됐죠? 그럼 시간 계산만 바로 하면 되는 것이냐? 물론 또 그건 아니죠.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70주의 종료 시점을 AD 34년 그랬는데, 여러분 다니엘 9장 보게 되면요, 70주의 종료 시점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은 26절에 보게 되면요,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 70주 중에서 69주까지 끊고 뚝 띄어서 70주를 만드는 거예요. 69주까지 종료 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승천 봐도 되죠. 같은 해니까. 69주의 종료 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간 그 날짜가 딱 나온대요. 계산해 보게 되면. 하여튼 뭐 십자가 사건이니까. 69주가 종료되는 거고, 마지막 한 주는요, 교회 시대를 뚝 뛰어넘어가지고 대환란 때가, 대환란이 7년이잖아요. 한 주는 7일이잖아요. 그때가 마지막 70째 주예요. 그러니까 70주의 종료 시점을 말할 것이 아니라 69주의 종료 시점을 말했어야 돼요. 69주의 종료 시점 말하려면 AD 30년이에요. 또 시간이 안 맞아요. 70주까지 종료되려면 대환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들은 시간 계산해서 엄청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만 잘 맞추면 된다, 시간만 수정하면 됩니까? 그건 또 아니죠. 역시 데이 이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1년 체계. 자, 70주 예언은요, 70주는 1년 체계가 적용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70주 예언은 초림과 재림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이에요. 70주는요, 이 안에 초림도 들어가고요, 재림도 들어가고요, 이스라엘의 고난도 들어가고요, 회복도 들어가요. 70주를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 안 되죠. 490일이에요, 그냥. 490일이면 한 몇 년이에요? 1년 좀 넘죠. 그거밖에 안 되죠. 그 사이에 무슨 초림 재림이 다 있어요. 그래서 70주의 환상 자체는 490일을 490년으로 적용하는 게 맞아요. 여기엔 1년 체계 적용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서 69주의 종료라는 얘기는 483년까지 종료됐다가 교회 시대에 뚝 띄우고 마지막 7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역시 1년 체계 적용됐죠. 그러면 2300일은 뭐냐면 70주 예언 중에 마지막 한 주, 70째 주, 여기에 대한 예언 2300일 예언인 거예요. 다시 말해 70주는 전체적인 스코프고 2300일은 그 중에 이 부분 초점 맞춘 거예요. 그래서 70주 예언은 1년 체계를 적용해야 되고, 2300일은 1년 체계가 적용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엔 1년 체계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적용된 거니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난번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안식교도들도 그렇고 과도한 이중 적용을 하는 겁니다.
1년책에는 한 번만 적용되어야지 두 번 적용되면은 한없이 올라갑니다. 왜 세 번 더 적용하면 안 돼요? 왜 네 번 적용하면 안 돼요? 영원까지 가겠네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요, 2300일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경적 진리를 먼저 갑시다. 이들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보세요. 자, 대환란과 관련된 문자적 기간. 여러분이 대환란 하게 되면 가장 떠오르는 날짜가, 숫자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1260일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대환란 도표를 봅시다. 뭐 앞에서부터 쭉 교회시대 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만 봐서요. 대환란이 있고 재림이 있고 이렇게 하면 딱 끝나면 되게 좋겠는데, 대환란이 반으로 끊겨가지고 후 3년반 있어요. 전 3년반, 후 3년반. 그렇죠? 후 3년반 1260일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1260일, 42개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거는 계시록과 다니엘에 다양하게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12장 11절 12절을 보세요. 다니엘 12장 11절 말씀. 날마다 드리는 희생자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정을 세워질 때부터 1200 며칠이요? 왜 90일이에요? 왜 또? 1260일도 아니고? 1290일은 1260일에서 30일 더한 수죠. 그렇죠? 12절 보세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1335일이 또 별도로 등장하네요. 이건 뭐예요? 1260일에서 75일을 더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2300일이 등장하죠. 2300일은 1260일에서 1040일을 더한 숫자예요. 1040일이라는 얘기는 거의 3년입니다. 거의 3년.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재림하신 이후에 모종의 기간들이 등장해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비밀을 아직 못 풀었어요. 이 비밀을 못 푸니까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요, 1290일과 1335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100% 말하기 힘들어요. 문맥적으로 대략은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주님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어떤 기간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명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요, 2300일에 대해서는 본문에 다소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8장 14절, 아까 본문이 8장 14절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성소를 깨끗해지게 하는 어떤 성전 정화 기간이 주님 재림하시고 거의 3년 가까이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돼요. 이와 유사한 말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1290일과 1335일은 약간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제가 100%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말한 것처럼 2300일은 성전 정화 기간인데 재림 이후에 어떤 기간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에스겔 39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 39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 39장 9절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의 불을 놓아 태우르니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이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원수들은 다 죽잖아요. 그 무기들을 없애는데 7년이 걸린대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그 창들을 두들겨서, 칼을 두들겨서 농기구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이런 것들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7년 걸린대요. 갑작스럽게 딱 뿅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초자연적인 분이라 가지고 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천년하고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에스겔 40장부터 보면 천년하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이 갑자기 뿅하고 세워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7년 동안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와시는 동안에는요, 사람들을 통해 성전을 지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세워줘라 탁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 세운다는 건 자기가 자신의 죽었다 부활을 말씀하신 거지,
천년왕국 성전을 3일 만에 뿅 세운다는 말씀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몇 절이요? 12절 보세요. 에스겔 39장 12절.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할 것이라. 자, 아마겟돈 전쟁 때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요. 이들을 매장하는 기간만 7달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딱 재림하셔가지고 갑자기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탁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매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무기도 태워야 되고 성전도 세워야 되고 양과 염소 심판도 하셔야 되고 이런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아마 1335일은 그 심판과 연관된 기간이라고 여겨지는데 100% 말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2300일은 분명히 적용될 수가 있죠. 성전이 깨끗해진다, 성소가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하신 후 일정 기간 동안에 성전이 정화되고 완벽하게 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기간들, 땅의 성전과 연관된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재림과 연관된 어떤 그 2300년이란 말이 아니죠. 아셨죠? 그럼 분명히 다니엘 8장에서 성소가 깨끗해진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성소가 깨끗해진다는 말을 통해 그래 대원할 때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다시 성전을 세우고 정화시키는구나 딱 이해되죠? 받아들이는데 저는 무리가 없죠. 근데 이들은 천인하고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땅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성소가 깨끗해지는 걸 뭐라고 그들은 설명할 것인가? 왜 1844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자 봅시다. 1844년 도대체 무슨 해길래? 아까 말한 것처럼 밀라라는 사람은 그날을 재림의 날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뿔뿔 흩어졌다가 화이트란 여인이 다시 모았단 말이에요. 이때 하는 말이 뭐냐면 1844년은 재림의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심판한다. 조사심판. 조사심판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조사한단 말이에요. 조사하는 심판을 한다. 자, 아까 70년의 종료, 70주의 종료 시점을 34년이나 말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때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 받는답니다. 아까 성소를 깨끗한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8장 14절에서 성소가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성소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그럼 땅의 성소는 생각을 못해요. 땅의 성소는 파괴됐다 그들이 회복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럼 하늘 성소라는 생각밖에 못할 텐데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 받는데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기름 부음 받는데요. 이런 말 성경 없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하늘 성소가 드디어 정결케 된대요. 1844년 이후는 조사 심판이 행해진다는 거죠. 조사 심판의 기간. 그래서 184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사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기 어디에요? 그 계시록 14장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 들고 영원한 복음 전하잖아요. 그들이 다니면서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죠. 1844년 이후로 1844년에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대요. 여러분 그럼 하늘 성소가 저때 정결케 되면 1844년 이전에는 하늘 성소가 더러웠단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왜 더러워요 하늘 성소가? 말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5절 보게 되면요, 하늘 자체는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셨는데 1844년까지 정결케 되지 않으면 그때 또 피를 또 흘리시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로 정결케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하늘 성소가 아니라니까요. 정결케 되는 건 땅의 성소예요. 천년 왕국 성전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늘 성소 아니라고요. 1844년까지 하늘로 더럽혀졌었냐? 이해될 수 없잖아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강의는 안식교인들이 직접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그들은 익숙한 말이거든요.
그들의 익숙한 걸 비판하는 건데 여러분들 처음 듣는 말 비판하려니까 참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죠? 이해만 해두시고 나중에 물어보면 누가 물어보거든 이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자, 조사심판. 조사심판이란 무엇인가? 누가 구원받을지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심판이라 해서 조사심판이라 그럽니다. 대상은 누구냐? 계시록 12장의 여인의 후손이래요. 자, 모든 건 계시록 12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까 계시록 12장에서 1260일 나왔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2장 보기도 한 여인이 등장해요. 여인의 표적이 하늘에 큰 이적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여인이 나오고 해로 옷 입고 다리 발 밑에 있고 머리에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사내아이가 올라가고요. 여인의 남은 후손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광야로 피신하는 6절에서 그 여인이 광야로 피신하는데 광야에 1260일 동안 여인을 부양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인의 후손을 누구로 보냐면 교회로 보죠. 교회. 근데 여인을 교회로 보는 건 안식교만이 아니라니까요. 카톨릭, 개신교 모두 대부분 여인을 교회로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다 교회 시대 적용해요. 다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거 영적으로 뭉뚱그려 적용하고 안식교인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둘 다 교회로 보니까 안식교와 개신교는 통해요. 그래서 안식교를 이단으로 자꾸 안 보려고 안식교 이단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보게 되면 자, 남은 교회 시대 성도들 중에서 누가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를 판단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17절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건 율법과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안식일을 포함하잖아요.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1844년부터 천사들을 조사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나 누가 안식을 잘 지키나 보자는 얘기죠. 안식을 잘 지킨 사람이 바로 이 구원받는 조사 심판에서 통과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일 교회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세 천사가 나옵니다. 세 천사가 나오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6절에서 11절까지 중에서 특히 거기에 뭐예요?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라. 7절 끝에 그분께 경배드리라. 자, 천사의 메시지가 뭐냐?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경배다. 참다운 경배의 회복이다.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참다운 경배의 회복이다. 참다운 경배의 회복이란 안식일 회복을 말한다. 자, 그들의 논리 이해되죠? 이 논리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논리 중에 논리의 구멍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논리의 구멍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아, 천사가 복음을 전하네? 이 복음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네? 참다운 경배 회복이 메시지네? 참다운 경배 회복은 안식일 회복이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자, 그들의 논리가 딱딱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허점을 발견하죠? 그렇죠? 그들은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지 짐승의 표도 견디는 것이고 안식일 예배 드려야지 조사심판도 통과되는 것이고 이게 1844년부터 이루어졌는데 1844년에 뭘 안식교도가 세워진 해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인을 교회로 보는 교리적 오류가 있는 것과 더불어서 행위구원과 안식일 준수만 강조하는 이단 교리인 겁니다. 이건 대환란 때 교리입니다. 대환란 때 교리를 날짜를 연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교회 시대로 무리하게 적용하게 되고 무리하게 적용하게 되니까 계시록 사건들을 교회에다 적용해서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 율법의 계명 중에 안식일, 경배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은요 조사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대환란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교회 좋아요. 이름 좋아요. 어떤 교회가 교회 이름을 재림교회로 세운다면 좋죠.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인가 보다. 우리도 재림신앙, 오늘 오전도 설교드렸지만은 재림신앙 강조하죠. 바른 종말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프로그램이 성취됐고 그 중에 하나 성취됐고 주님께서 하늘을 정화시킴으로써 하늘로 사람들을 이끌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무엇보다 안식을 준수다.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겁니다. 안식교는 행위구원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안식교회를 그냥 개신교회 한 파로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우리는 굳이 안식일교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구원을 강조하게 되면 거절합니다. 그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자,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아시고 약간 다소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려운 거는 이 내용이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뿐이지 설명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잘 숙지하셨다가 이제 안식교인들 관련돼서 이 부분을 말하게 되면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